이렇게 예배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3개월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기도가 참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또 이 예배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항상 우리는 내 중심이 되었단 말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뭐를 했고, 이것보다는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쭉 이렇게 풀이로 해나가면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하면서,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드렸던 이 예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 또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아파트나 건물에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점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는 거죠. 이건 고장이 나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원모 집사님도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이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면 막 십몇 층을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고를, 또 안전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 사고를 막고 안전을 주기 위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이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드리는 예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예배를 많이 드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지만 평생을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점검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이루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신약 시대에는 보통 이것을 예배라고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입니다. 제사. 특히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제사가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식의 제사를 지냈어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의 소리를 하십니다. 그 책망에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래요. 언젠가도 제가 이사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사야에서 1장 13절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괴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막 제사에 쓸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다 동물들이었었죠. 각을 뜨고 단회를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는데 하나도 하나님은 그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괴로운 심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말라기 1장 10절에도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전문을 걸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뭘 하지 못하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제사가 뭡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예배고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들이 정성껏 준비하는 그게 제사인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야 성전문 닫아라. 더 이상 오지 말게 해라.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을까. 당시에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좀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역겹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참된 예배를 좀 드릴 수 없겠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시편 50편 7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숫 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그래요. 늘 바쳤지만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사람들이요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 좋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지금처럼 그냥 물질을 바치는 시대도 아니에요. 짐승을 드렸던 시대예요. 예물로.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수고가 더 많이 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정성껏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부모님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녀들에게 진정한 원하는 것 그거를 자녀가 행하는 게 효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 자녀가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부모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전에 저는 저희 집안에는 식구들이 많이 없어서 형제들이 없는데 저희 처가에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잔치를 하는데요. 시골이니까 대단하잖아요. 자식들이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막.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마음이 불편한 거야. 왜냐하면 이 어머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고급 케이크도 아니고 거기 고급 음식도 아니고 이 자녀들이 서로 화목한 모습으로 이걸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골이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늘 하는, 야, 동네 분들 오면 인사 잘해야 된다. 거기에 근데 이 자녀들은 막 자기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들었어요. 정성도 나름대로 비쳤어요. 다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주인공인 잔치의 주인공인 어머님은 마음이 불편하시는 걸 제가 경험해 보았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구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기쁜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게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먼저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까? 여기에 초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이 본질이 흐트러지면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뭐를 한다 그래도 그게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바로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의 삶에 진정으로 이러한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반성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시면 어떠할까? 사실 설교는요, 쉽게 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보면 설교 자료가 너무너무 많죠.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매번 어려운 게 뭐냐면 자료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 실력은 부족할 수 있어도 자료는 넘쳐나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늘 힘든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 이러면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직분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수십 년을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할 건데, 그걸 준비할 건데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드리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드려질 예배도 그래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다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잡수시기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이제 연세가 이제 70 가까운데 그분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목사님, 이제는요 아이들이 저를 뒷방 늙은이 취급해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그냥 아빠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어디 가는데 아이 좋은 데 간다니까. 뭐 먹을 건데 아니야 맛있는 거 먹을 거야.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모른대요. 아빠가 운전할까? 아니 안 해도 돼. 아빠는 뭐 하면 돼? 가만히만 계시면 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느냔 말이에요. 에?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14절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이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사가 돼야 되고 오늘날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짐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쳤다는 거예요. 속상하셔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만일 하나님께 짐이 된다면 참 이건 통탄할 노릇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중단해라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바르게 드리라라는 얘기죠. 가끔 드라마 같은데 보면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이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장만하는데 며느리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고 형제간이 형수가 잘했네, 재수씨가 뭐 하네, 막 이런 다툼이 있으면 나중에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럴 바에는 오지 말아라. 에? 그게 오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되 서로 화합하고 사랑으로, 이게 가족이잖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짐이 된다, 오지 말아라, 오죽하면 성전의 문을 잠가라, 이 말은 뭐예요? 제대로 좀 드릴 수 없겠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배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겠니?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